예,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주의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하반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이 늘 이 반환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반기에는 주님과 더 함께할 수 있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전 앞에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가 된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모두 다 성전에 있었지만 성전에 나와서 기대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나면서부터 이 구걸하는 사람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기대하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무슨 목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상반기 동안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이렇게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가? 또한 하반기에 나는 무엇을 아버지 앞에서 바라보면서 예배해야 하는가? 이 모습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이 정말 누구인 줄을 알 수 있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 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성전에 나와서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는 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나오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온통 황금색으로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문은 이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구리라는 청동으로 만들어졌는데 너무 이걸 잘 닦아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렇게 성전 문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동이 정말 반질반질 닦여져 있을 때 아침에 태양빛을 만나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에 있으면 오늘 2절에 보면 그 성전의 문을 미문으로 부를 정도로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름다울 미문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이 성전의 미문 앞에 40년 동안, 그것도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증뱅이로 지냈던 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 당시 성전은 하늘로 높이 치솟았지, 온통 황금색이지. 근데 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너무 상반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이 성전의 미문,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해서 성전의 미문으로 정말 불리고 있는데 그 앞에 이 가난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냐 이거죠. 나는 이런 것이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예전에 월드비전과 함께 인도의 가뭄이 너무 심한 지역에 구호 활동을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 여름에 온도가 높고 또 몇 년 동안 가뭄 지역에 정말 구호 활동을 들어다 보니까 몇 발 걷기만 해도 정말 숨이 막혀서 질식할 수 있다는 것을 내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봤던 광경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힌두교 사원이, 인도는 종교의 나라입니다. 힌두교를 믿잖아요. 힌두교 사원은 온통 하얀색이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하얀색 힌두교 사원은 여러 가지 이렇게 하얀색 봉우리들이 너무 힌두교 사원이 아름다운 거야. 내 마음을 훔쳐갈 만큼. 근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는 구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죠. 힌두교 사원 앞에 얼마나 구걸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문제는 뭐냐? 구걸하는 그릇을 앞에 놔두고 배고파서 그러는지 더위에 지쳐서 그러는지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와, 그 아름다운 힌두교 사원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는 그릇을 놔두고 있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배고파서 지쳐서 다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힌두교 사원 안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제가 태어나서 봤던 광경 중에 가장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힌두교 사원 앞에 왜 이렇게 저리도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는 그릇을 놔두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다 지쳐서 쓰러져 있지. 저는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부유할수록, 화려할수록, 웅장할수록 어려운 이웃들과 상반된 대조를 이루면서 이 교회에 대한 거부감, 이 교회에 대한 반감은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너무 큰 교회의 화려한 모습과 그 시절 우리나라가 배고픔에 허덕인 것을 정말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저의 경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반감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눈 녹듯이 녹아졌죠.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면 소박한 것 중에 하나가, 만약 내가 교회를 짓는다면 나는 교회를 화려하게, 웅장하게, 무슨 대리석으로 그러지는 않고 예배당으로 소박하게. 그래서 누구도 교회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찾아오는 그런 어떤 비전이 있었기에 개척하고 이렇게 교회를 건축한 거죠. 뭐 이게 좋다 나쁘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느껴야지 내 입으로 자아자찬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교회가 웅장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아버지 집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앞에 지금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 구시는 6을 더하면 오후 3시예요. 유대인들은 6시부터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6시가 0시. 그러니까 6을 더하면 낮 시간은 다 맞아 떨어져. 근데 유대인들은 3번 기도잖아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게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3시. 이건 9시죠. 6을 더하면. 정오 12시. 6을 더하면 그들은 6시죠. 또 오후 이 9시는 6을 더하면 오후 3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번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텐데 어떻게 이 구걸하는 사람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이 사람은 배고픔이 해결되면 12시든 1시든 2시든 집에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9시부터 기도 시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9시 기도 시간에, 정오 기도 시간에, 오후 3시 이 9시 기도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돌아갔는데 모두 다 이 사람을 외면한 거예요.
오후 3시가 되도록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집으로 못 돌아가고 있어.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지연이한테 물어볼게요. 지연이 맨날 나한테만 물어보고. 감사한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앞에 있는 이 구걸하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이들은 얼마나 거룩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봉독합니다.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지연아, 하나님께서 이들의 찬송을 받으실까요?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은 아니 그 많은 사람들이 2시 오전 9시 기도부터 정오 오후 3시 근데 누구도 그 사람을 다 외면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을 텐데 열심히 찬송했을 텐데 열심히 성경을 읽고 봉독했을 텐데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찬송을 들으셨을까? 근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갔죠. 4절에 봐보십시오.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야, 저는 사랑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이 관심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저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감추고 숨기면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의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정말 이 성전 앞에 있는 이 구걸하는 사람을 외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읽은 성경은 정말 이렇게 외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관심을 갖고 바라볼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성경이 증명해요. 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상달하고 어떤 기도를 기억합니까? 정말 고넬료는 기도했지만 구제도 했어요. 성경 있는 대로 보자고. 근데 기도와 구제가 함께하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성경은 너무나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말이 계속 기도와 구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너무 그건 이기적인 기도예요. 내 욕심만을 채우는 기도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당시에는 2가지 길이 있었어요. 로마의 길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이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당시의 제1의 길이었어요. 이 권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리라. 2번째 길은 뭐였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금융을 돈을 장사해서 다 움켜쥐었어요. 이게 제2의 길이에요. 오늘도 중동 전쟁에 미국이 유대인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돈줄, 이 금융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의 힘이, 이 유대인들의 이 금융의 힘이 이걸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자는 길도 아니고 이 돈으로 황금으로 세상을 지배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3의 길, 바로 사랑의 길로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한신교회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상달시키는
아름다운 조화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는 그래요. 내 기도가 욕심이 아니고 내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김포한신교회처럼 이 기도와 이 구제가 함께 가야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상달하시고 나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지만 우리 목장에서 상반기처럼 하반기도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이웃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오잖아요. 은과 금을 주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걸 여기서 분명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은과 금,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돈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물질이, 그 황금이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이죠. 이게 자기가 뭘 붙잡고 있냐,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죠. 우리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나는 상반기 때 무엇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무엇에 몰입했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상반기 때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고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 나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고. 우리 김포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보고 칭찬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신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보인다는 거죠. 오늘 조영식 목사가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까? 이쪽은 좀 아멘 잘하는데 이 갓줄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이니까 제가 더 분발해야 되겠네요. 분명한. 그러면 오늘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 만약 가난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다면 은과 금을 줬어야 되겠죠. 또한 이 사람에게 만약 이 장애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다면 의원에게 데려갔어야 되겠죠. 이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배우는 거였다면 랍비 선생에게 데려갔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람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물질입니까? 정말 내 건강입니까? 내 학벌입니까? 그건 저는 나중의 문제고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내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문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나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반석이에요. 믿음의 집을 짓는 거고, 정말 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배움의 문제, 어떤 내 달란트의 문제가 된다면 저는 그건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되어서 언제 무너질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전 비문에서 이 앉아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6절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도 무엇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 않냐면 우리 신앙은 변화가 안 돼.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다니는가? 정말 예수님이었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고의 화가입니다. 모나리자가 왜 최고의 걸작품이 되었습니까?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똑같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다빈치는 천재입니다. 어떻게 모나리자를 그렸는데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똑같은 얼굴이 보여요. 그리고 왜 최후의 만찬이 최고의 걸작품이 되었습니까? 정말 원근법이 들어가고 그냥 앞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에 이 명암이 다 달라지고, 그동안 모든 그림은 좀 촌스러웠어.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를 의도적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뒤에 창문 3개를 만들어가지고 이 자연 채광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림이 얼마나 대단한 그림이냐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2년 6개월 동안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1960년대에 이 그림을 복원해야 돼. 이 그림을 복원하는 시대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압니까? 22년이 걸렸어요. 이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그림의 천재성을 보여줘요. 아니 어떻게 그림을 2년 6개월 동안 최후의 만찬을 그렸는데, 아니 이걸 복원하는 일에 22년이 걸렸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 와서도 그의 이 그림 실력을 최고로 보고 넘사벽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의 비하인드 스토리, 사연이 있어. 사람들은 이 최후의 만찬을 보고 감탄하고 불후의 명작이라고 그러고 최고라고 찬사를 했죠. 근데 사람들이 가장 그 그림을 보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 와, 저건 대단하다. 근데 사람들이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진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림에도 그게 없어. 그게 뭐였느냐? 처음에는 예수님이 손을 들고 있는 은잔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은잔이 비하인드 스토리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림에서 튀어나올 것 같아. 그렇게 입체감, 이게 그림이 평면적인 그림이 아니라 입체감이고 막 원근법까지 동원하니까 그 그림에서 이 은잔이 막 살아있는 것 같고 그림 밖으로 나오는. 근데
다빈치가 이 은잔을 쥐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최후의 만찬을 보면 예수님이 손을 든 은잔이 없어요. 그냥 바닥에 빵들이 널려 있고 바닥에 포도주 잔들이 널려 있지, 예수님이 한 손을 들고 처음에 있는 이 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게 유명한 사건이냐면, 나중에 이게 루머, 가짜, 이 은잔에 무슨 막 다빈치 코드까지 동원해가지고 무슨 뭐 음모설이 있다고 나올 정도로 이 은잔은 대단했나 봐요. 그런데 그냥 다빈치가 지워버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빈치는 단호해요. 이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더 주목받고 돋보이는 것이 있으면 이 그림은 실패한 거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더 주목받으면 내 그림은 실패한 거다. 그래서 은잔이 사라지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주목이 되고, 어떻게 창문 3개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밝게 표현했을까?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두지 않습니까? 상반기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투덜대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만이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었습니까? 오직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정말 오직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된다. 오늘 여기에 써 있는 나도 예수님보다 조영식이가 더 주목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왜 나를 몰라주냐고 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예수님입니까? 이 김포 한신교회에서 예수님만 주목받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다른 것을 다 지워버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신앙의 키워드고 한평생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우리 김포 한신교회는 예수님이 주목받아야 되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은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좀 이 시대에 그렇게 좀 남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3가지의 변화가 나요. 첫 번째는 봐보십시오. 8절에 앉아있는 절망적인 인생에서 뛰며 걷는 희망적인 인생으로. 이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앉아서 정말 구걸하는 절망적인 인생이 일어나 뛰면서 정말 희망적인 인생으로, 소망의 삶으로. 저도 똑같아요. 예수가 없다면 내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절망에서 정말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이 구걸하면서 투덜대는 입술에서 두 번째는 찬송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아니, 나 같아도 구걸하면서 투덜대. 아침 한국 시간으로 말할게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전 앞에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들어가. 근데 자기한테 관심 하나 없어. 구걸하면서 얼마나 투덜댔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걸하면서 투덜대는 입술이, 봐보십시오. 오늘 이 찬송한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상반기 때 정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았다면 내 입술은 어떤 입술이었습니까? 정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입술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불평하며 투덜대는 내 입술이었는가? 저는 요새 그냥 감사 이걸 의도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아빠 감사는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 아빠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그러죠. 그래도 나는 그렇게라도 감사하겠다. 진짜 그래요.
난 우리 자녀들한테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애들이 이야기해. 아빠 그냥 그거 감사 붙일 때가 아닌데 그거 좀 타이밍도 안 맞고 억지로 오는 것 같아. 그래도 집에서 계속 감사를 고백해요. 정말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자. 오늘 이 구걸하는 안증뱅이, 오늘 예수님과 변화되면서 계속 찬송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투덜대면서. 마지막 하나는 뭡니까? 성전에 찾아가는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성전 밖에서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8절에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원어 성경에는 들어간다는 것이 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구경하는 신앙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는 신앙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서 이게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는 계속 성전에 왔지만 구경하는 신앙이었잖아요. 사람들을 구경하는 신앙이었죠. 그러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찬송해, 하나님을 경배해, 성전을 찾는 목적이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잖아요. 우리는 성전에 무엇을 기대하면서 다니냐? 우리는 성전에 와서 무엇을 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정말 한평생 40년 동안 성전 밖에서 사람들을 구경했던 이 구걸하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경배하고, 정말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짜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절망의 삶이 희망의 삶으로, 이 투덜대는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 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오늘도 옆 사람이 뭐 하는지 구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경배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 안 하면서 상반기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예전에 읽었는데 너무 감명 깊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어머니가 사고로 다쳤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이 모자지간에 사니까 생계 때문에 구루마 하나 준비해가지고 길거리에서 과일 장사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너무 열심히 구루마로 과일 장사를 해가지고 제법 돈이 모아졌어.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사고로 다쳐서 누워있는 엄마에게 찾아가서 엄마 치료비가 어느 정도 준비됐다고 엄마한테 치료비를 내놓습니다. 그런 효자가 어디 있어? 근데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들아, 우리 이거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러니까 그 아들이 버럭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엄마를 다치게 했고 저는 학교에서 다니지도 못하면서 이 고생하는데 그런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냐고 따뜻이 물었어요. 엄마가 돈을 주는 그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재산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우리 아들 학교에 못 다니는 것도 원통하고 내 몸이 다친 것도 서러운데 주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내 인생에 뭐가 남냐고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지, 그 아들도 같이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한테 먼저 어머니 저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너무 여운이 오래 남았어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금까지 함께 와왔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없다면 어쨌든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진짜 이 여운이 오래간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시편 16편 보면 다윗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이 고백이, 이 성경은 배경, 왜 이걸 썼는지 사연을 알아야 돼.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다윗이 그 다친 어머니처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막 다윗이 인생의 좋은 시절이 아니라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껴.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란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어. 비참한 거죠. 권력이 못하고 아들이. 그런 인생의 가장 비참함을 느끼고 가장 절망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가장 그 힘든 순간에, 그래서 이 고백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가장 대단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상반기, 저는 그래요. 코로나 때부터, 코로나보다 이 상반기가 더 어려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시절보다 금년 상반기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어려웠거든요. 재정적으로. 왜? 상반기 성도님들의 삶이 어렵다 보니까 교회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연쇄작용이에요. 그런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을지라도 다윗처럼, 그 다친 어머니처럼 주밖에,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상반기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상반기가 헛된 삶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나의 복이 되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감사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반기도 주님이 나의 복이 되기 때문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내가 이 상반기를 보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정말 그래도 믿음의 본질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끝까지 남아있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감사한 인생이 됨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